네, 오늘 전해드릴 말씀은 다윗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정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그런 뜻이 히브리어로 뭔지 아십니까? 메시아. 그 말을 헬라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 그리고 메시아라는 뜻은 주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기름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은 여기 지금 사무엘이 그 뿔에 기름을 가득 담아가지고 어떤 사람 머리에라 붓는 그걸 말하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어떤 특별한 목적에 관해서.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나라에서 기름 부음 받는 자들은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중에서 다윗에 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눌 것입니다. 우리 주보를 보시면은 다윗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어로 다윗이라고 써 있죠. 다윗의 뜻은 beloved or favorite, 하나님의 기쁨을 선택을 받은 자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다윗의 이름이 성경에 몇 번 정도 나오냐 하면은 약 1000번 이상 나온다고 합니다. 다윗은 특이하게 성경에 이름이 겹치는 이름이 많아요. 뭐 유다라 그러면 유다가 몇 명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그 가롯 유다가 아닌 다른 유다다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이 겹치는 사람이 많은데 다윗은 유일하게 다윗 한 명이에요. 성경에서 다른 다윗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예수님 이외에 가장 많이 성경에서 언급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다윗은 언제 사람이냐 하면은 BC 1000년 사람입니다. 지금부터 몇 천년입니까? 그럼 3000년 전. 지금 우리가 AD 2000년에 사니까 그거부터 1000년 더로 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언제 왕이 됐는지 사무엘 하에 써 있습니다. 사무엘 하 5장 4절입니다.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 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다. 30세에 왕이 되었고 70세까지 왕으로 다스리다가 왕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됐죠. 다윗은 약 70살까지 살았습니다. 다윗의 계보, 예수님의 계보죠. 예수님의 계보를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두 곳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계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계보가 있으시죠? 족보라고 그래요, 족보. 이거 genealogy는 족보죠. 근데 예수님의 족보, 지금 마태복음에 적혀 있는 족보 보시면은 여기 주보에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니라 라고 하면서 나왔는데, 예수님은 지금부터 몇천 년 분 사람이십니까? 2000년 전의 사람이시고, 그리고 다윗은 그분보다 1000년, 그리고 아브라함은 언제적 사람이죠? BC 2000년. 그러니까 다윗보다 또 1000년입니다. 2000년 동안에 어떤 가정에, 지금 여기 유다 지파죠. 유다 지파의 계보가 있는 계보가 거의 없을 거예요, 세상에. 2000년 동안 자기가 누구로부터 났는지 계보가 있다라는 건 너무나 신기한 것이죠. 누가복음에 가보시면은 아브라함에서 끝나지 않고 아브라함부터 또 노아까지 올라가요. 노아부터 또 아담까지 올라가요, 누가복음에 있는 계보는. 그래서 아담은 마지막에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면서 끝납니다. 맨 위에 하나님까지 가게 돼요. 그런 족보가 있는 우리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의 족보를 딱 이렇게 요약하는 마태복음 1장 1절의 시작에 두 명의 이름이 나왔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다윗이다라는 거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1000년씩이에요. 지금 2000년 전, 1000년 전.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셨다. 다윗은 그렇게 중요한 사람입니다. 다윗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여러 가지 주제가 있는데 제가 세 가지를 주제를 뽑아봤어요. 다윗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다윗을 그 다윗의 인생에서 어떻게 이끄셨는지를 보면 우리도 똑같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그런데 세 가지 주제를 적어봤는데요. 첫 번째 보시면은 David was chosen by God.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선택을 받았다. 두 번째 쭉 내려가시면은 David was a great warrior. 다윗은 훌륭한 전사였다.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David was faithful to God and man. 다윗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신실했다.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한 주제씩 우리가 살펴볼게요. 첫 번째, 다윗은 하나님께 선택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다윗이 아니죠. 이스라엘 첫 번째 왕 누구죠? 사울입니다. 사울은 어느 지파에서 났을까요? 베냐민 지파에서 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은 어느 지파에서 나와야 되죠? 유다 지파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거 언제 예언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서 그의 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그의 권세가 영원할 것이다 라고 언제 누구로부터 예언이 됐냐면은 유다의 아버지로부터 예언이 됐죠. 유다의 아버지는 누구죠? 야곱입니다. 야곱은 나중에 이름이 뭐로 바뀌죠?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그 이스라엘의 12명의 아들들 중에 있는 그 유다에게 예언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그 야곱은 언제적쯤 사람이냐면은 한 1800년 BC 1800년쯤 사람이에요. 그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그 민족은, 백성들은 결국은 야곱의 자손들이잖아요, 다. 우리 지파 중에서, 이 지파가 뭐 몇천 명씩 있잖아요. 근데 그 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온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났다는 거예요, 첫 번째.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실 거예요, 분명히. 그리고 사울은 금방 이제 내침을 당하게 되죠. 사울이 왜 하나님께 버림을 당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사울이 뭘 잘못했을까요?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어요.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을 능력 있게 만드세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사람을 통해서 드러날 때 그 사람의 이름은 가려지고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납니다. 그 법칙이에요. 그 법칙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사울은 너무 멋있는 사람이었어요. 사울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어깨 하나 더 있는, 머리 하나 더 있는 사람이다라고 써있고, 이스라엘 사람 중에 가장 잘생긴 사람이라고 써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사울이 왕이 될 것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버릇이 있었어요. 여기 보시면은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영어 문장 뒤에 보시면은 To obey is better than sacrifice. 이 문장 진짜 많이 들으실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Obedience is better than sacrifice.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물질로 드릴 수 있는 것은 사실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런데 물질을 드리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안 가요. 그거는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 그것도 법칙이에요. 우리를 너무 잘 아시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 물질이냐 마음이냐 하면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마음을 들이지 않았어요. 여기서 지금 무슨 사건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쳐라. 다 죽여라. 하나도 남기지 말아라. 그랬는데 사람은 다 죽였는데 좋은 양과 소는 다 남겼어요. 살찐 소들. 그걸 다 끌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리가 뭐냐? 사무엘이 그런 거예요. 내가 이거를 제사 드리려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얼마나 좋지 않느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그 하나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울에게. 네가 나에게 뭐를 드릴 수 있겠느냐? 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을 왜 안 주느냐 나한테.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듭되는 불순종으로 인해서 사울이 내침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선택을 받게 됩니다. 사무엘상 16장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자, 여기에서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은 사울에 관한 내용이 아니에요. 용모를 보지 말라. 이것은 누구에게 말하는 거냐면은 다윗의 첫 번째 형. 다윗이 형이 몇 명이 있었을까요? 7명이 있었어요. 근데 그 첫 번째 형을 보고 사무엘이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의 이름이 아마 엘리압일 거예요. 그 사람의 용모를 보고 이 사람이 왕이다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16장 6절에 엘리압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 엘리압을 보고 사무엘이 분명 이 사람이 내가 기름 부을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절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그의 마음을 본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다른 것이었지 하고 두 번째 아들 패스, 세 번째, 네 번째에서 7번째 아들까지 다 패스하고 이제 더 이상 아들이 없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말하는 것이죠. 이새에게 또 아들이 있느냐 했더니 이새가 말했죠. 양치는 아들이 있습니다 하고 데리고 왔죠. 바로 그 사람이 다윗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해서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어서 이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12절 보시면은 16장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여기서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도 용모가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사실 성경에서 이 표현을 쓴 것은 용모 때문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용모가 아니라고 분명히 그 절에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뭘 말씀하신 거냐면 그의 눈빛을 말하는 것일 거예요. 그의 마음의 순수성, 그의 마음의 지혜가 그의 눈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이 사람이 내가 anoint, 기름 부을 자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다윗이 기름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이 다윗이 지금 기름 부음 받을 자라는 것을 그의 아버지 이새가 예상했었습니까? 예상하지 않았죠.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을 자라는 것을 그의 형들이 예상을 했었을까요? 예상하지 않았죠.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을 자라는 것을 그 당시 최고의 선지자인 사무엘이 예상했었습니까? 예상 못했죠. 그래서 엘리압에게 기름 부음을 주려고 했었잖아요. 다윗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는데 사람들은 아무도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예상을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를 말하는 걸까요? 이 다윗의 삶은 예수님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인정받지 못하셨어요. 심지어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몰랐잖아요. 바로 이분이 세상의 왕의 그 아들이시구나라는 걸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그 가족들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조롱하는 장면도 있습니다. 선지자라면 예루살렘으로 가서 활동을 하지 그러냐? 그러면서 보내려고 그랬어요. 근데 아직 그때가 아니다 라고 그걸 막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 진짜 형제의 가족은 나를 믿는 자들이다, 내 말을 듣는 자들이다 하면서 여기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여줬잖아요. 그렇게 예수님도 아무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하셨던 분이세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께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그럼 예수님을 인정했느냐? 그 전에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성경 이사야 53장 3절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들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의 친구에게, 여러분의 남편에게, 아내에게 말씀하실 때 자랑스럽게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께 구원받기 전에는 그거를 못했어요. 우리가 예수님께 성령에 충만하지 못했을 때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예수님의 친구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어요. 인정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그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그렇게 여기면 안 되겠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도 그렇게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님 예수님도 그렇게 선택을 받으신 거예요.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을 때 그 주변에 누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그가 왕이 될 것을 인정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다 써 있는 거예요. 사무엘, 그리고 그 아버지, 그의 형들 가운데서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언제 기름 부음을 받으십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리고 부활하실 때 기름 부음 받으시는 건 아니겠어요? 거기에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다 둘려있는 곳에서 기름 부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중에 하나였지만 이제는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다윗의 삶을 우리가 볼 때 다윗은 위대한 전사였습니다. 우리가 사무엘 17장 오늘 본문 제가 같이 봉독했었죠. 여기 이제 부분에서 블레셋 사람 골리앗과 싸우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5절부터.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온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실 것이다.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줄 것이다. 그래서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할 것이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창과 칼에 있지 아니함을 이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할 것이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실 것이다. 50절입니다. 다윗이 이와 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그의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은 위대한 전사였는데 손에 칼이 없는 전사입니다. 다윗은 왜 위대한 전사가 되었냐면은 이 전쟁이 누구의 것인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 뜻은 무엇이냐면은 전쟁의 결과를 하나님께서 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을 누가 하시는 것이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한국전쟁 이후에 다 태어나신 분들이시잖아요. 여기 실제로 싸워보신 적은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매일매일 싸우는 전쟁이 있잖아요. 그거는 영적인 전쟁이에요. 매일매일 누구랑 싸우십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나 자신의 마음과 싸우는 것 아니겠어요?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죄를 빼고 하나님께 내 순수한 마음을 드리는 싸움을 우리가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너의 죄가 너의 눈앞에 있다, 너의 마음속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그 싸움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기냐는 거예요. 우리는 다윗처럼 위대한 전사가 되어야죠. 죄가 들어오는 순간, 뱀이 머리를 드는 순간 발로 짓밟아 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무서워서 도망가면 집안에 들어와서 활개를 칠 거 아니겠어요? 최대한 빨리 죽여야겠죠. 그런데 그 죽이는 힘이 우리로부터 나오지 않는다는 걸 알 때 용감해질 수가 있어요. 정말 그래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삶을 살지 않아요.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보면 점점 더 용감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힘으로 전쟁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 다윗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세상의 전쟁은 예수님께 속해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모든 세상의 전쟁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영적인 전쟁도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성경은 이렇게 예언하죠. 마리아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런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자기의 백성을 예수님은 절대 버리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들이 어디 있냐면은 그 죄 가운데 지금 있어요. 그 죄 가운데서 헤매고 있을 때 그들을 구원할 자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헤맬 때 우리 인생에 찾아오신 분이 바로 이 성경의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지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서 살고 있는 것도 다 예수님의 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지는 순간 우리는 바로 돌아갑니다. 예전의 그 모습으로. 그러나 다시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죄와 싸우신다는 걸 기억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바로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거룩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그걸 확실하게 알았어요. 전쟁은 하나님께 있다. 골리앗 너는 강하지만 너는 지금 이 세상을 지신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다. 너는 곧 죽을 것이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을 늘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위대한 전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David was faithful to God and man. 다윗은 하나님께 신실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신실했어요.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 신실한 것, 그 다음에 사람에게 신실한 것이 무엇인지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과연 하나님께 신실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도대체. 그거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따른다는 거예요. 내 생각은 이렇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이렇다 하면 그것이 맞습니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하나님께 신실한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했어요. 다윗을 한번 보실게요. 사무엘상 24절 6절입니다. 자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지금 사무엘상 24장 6절에서 다윗이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냐면은 다윗이 자기의 부하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다윗이 지금 이 구절에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저 사람이다. 저 사람을 절대로 죽이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은 사울이에요. 사울도 이스라엘의 왕이죠. 사울은 이스라엘을 몇 년 동안 다스렸냐면은 20년 동안 20년 정도 다스렸어요. 그리고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는 아마 한 15살 정도 됐었을 거예요. 골리앗 죽였을 때도 그쯤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30살 될 때까지 왕이 못했잖아요. 그럼 한 15년, 한 10년 정도는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왕은 안 된 거예요. 그럼 그때 왕은 누굽니까? 사울이에요. 다윗은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동안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도망 다니고 죽을 상황도 많이 겪고.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 있었어요. 아주 손쉽게 죽일 수 있는 기회가. 그런데 다윗이 사울을 죽였습니까? 죽이지 않았죠. 2번 다 죽이지 않았어요. 왜 죽이지 않았을까요? 다윗이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고난을 받고 있지만, 내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렇게 상황을 내가 받을 이유가 없다. 잘못한 것도 없고 부름을 받았고 이제 왕이 될 난데 내가 이렇게 될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이 상황을 만드신 것은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다윗이 그 시간을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2번 다 안 죽였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금하신다. 그 다음 절 보실까요? 사무엘상 26절 10절부터 12절입니다. 11절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사울이 캠프에서 자고 있을 때 다윗과 그의 군사가 병사가 한 명이 몰래 가가지고 이제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이제 다윗의 이제 신복이 내가 창을 가지고 바로 죽일 수 있다. 2번 기회도 필요 없다. 딱 한 번에 죽일 수 있다. 빨리 죽이게 해라 나한테. 그랬더니 다윗이 하는 말이에요. 내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 사울을 칠 분은 여호와시다.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여호와께서 버르신다. 그것을 중간에 사람이 개입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에요. 자기가 아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으면 이러한 고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너무나 힘든 지금 상황인데도 그거를 지켰다라는 것이 왜 지켰을까요? 다윗은 자기 유익 때문에 지킨 게 아니에요. 이거는 결국은 자기 유익을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그 결정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신실한 게 무엇이냐면은 내가 이해되는 대로 믿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행동, 생활, 결정. 그게 바로 신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지 않았죠. 그런데 다윗의 고백대로 사울이 정말 죽었어요. 여호와의 손에 치임을 받아서 죽었습니다. 전쟁 중에 죽었어요. 그의 명이 짧았어요. 20년밖에 왕이 못됐어요. 다윗은 40년이나 왕이 됐는데 사울은 자신의 칼로 자신이 스스로 죽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죽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B 보실게요. 다윗은 그의 원수에게도 신실했다. 이것은 다윗이 얼마나 그 사울을 신실하게 생각했는지를 볼 수 있는 장면이에요. 이제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의 정말 둘도 없는 친구였어요.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했어요. 요나단은 다윗을 존경했어요. 요나단은 다윗만 없었으면 이스라엘의 다음 왕이에요. 왜냐하면 사울의 아들이잖아요. 그런데도 요나단은 알았어요. 내가 왕이 될 사람이 아니다. 저 사람이 왕이 될 사람이구나.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을 존경하고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죽었을 때 다윗이 너무 슬펐을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죽었을 때 또 슬펐다는 거예요. 같이 죽었지만 보실게요. 사무엘하 1장 12절입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모여서 슬퍼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 족속은 누굽니까? 다윗이 광야로 도망갔을 때 몇천 명씩 와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슬퍼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기도하신 내용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 하는 일 지금 뭔지도 모르고 하고 있다.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알면 그렇게 행하지 않았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걸 몰라서 예수님을 능욕하고 모욕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그 기도를 지금 다윗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의 원수에게도 신실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것이 예수님께서 세상과 우리의 원수를 심판하시는 심판장이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또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예수님의 교회를 계속해서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존재합니다. 그 뒤에는 그 배경에는 마귀가 있겠지만, 그런데 그들을 심판할 자는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을 심판할 자는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그 심판장으로 같이 가 있지 않습니다. 세상 마지막에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19장 16절에 그의 옷과 그의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 the king of the kings입니다. 만주의 주, the lord of the lords. 왕 중의 왕, 주 중의 주가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분이 마지막에 모든 사람을 다 심판하실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원수도,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그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얻은 자들로서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실 때 그 심판대 옆에서 그들을 같이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는 그때를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는 건 그렇게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신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만방에 밝히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모든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는 것을 기억하자. 다윗이 왕 될 것을, 예수님이 세상의 왕이시라는 것을 사람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권세는 그분께 있습니다. 예수님께. 로마서 13장 1절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때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말씀을 성경은 숨기지 않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모든 전쟁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는 것을 기억하자.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모든 전쟁은 예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 전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결국은 전쟁을 우리가 하는데 그 뒤에서 예수님께서 실제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모든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는 것을 기억하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하면은 심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라고 미가서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너무나 쉽게 심판대에 빨리 서려고 그래요. 심판을 하고 싶어요. 어떠한 상황을, 어떠한 사람을. 그런데 그 심판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할 일은 정의를 찾아서 그것을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을 행하고 겸손하게 주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일.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